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은 하나님 그 신은 원래 명령적이고 고압적이고 지시적이고 지배적인 존재일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니까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는 상하 관계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은 굉장히 좀 그런 모습이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른 모습,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는 형식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을 가지고 선한 목자의 그 신성 안에 얼마나 진하고 강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가를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신이 목자라고 주장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선한 목자인 척 하였습니까? 여러분, 백마를 탄 교주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종교들도 여러분, 기독교처럼 인간을 나름 선한 길로 이끌고 가는 목자라고 자칭할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로 분류되지 않는 정통 종교들도 있죠. 불교, 이슬람, 힌두교, 유교. 여러분, 그들도 일종의 목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종교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으로 무지한 중생을 진리로 이끌어 간다는 목자의 역할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그들이 목자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금 목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 어떤 종교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죠.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여러분, 삭군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린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어떤 종교가 예수님처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까? 여러분, 단언컨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삭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을 위하여, 중생을 위하여 결코 자기 목숨을 버리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목자라고 했습니까?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감사할 일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삼위일체의 이격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 같이 마른 인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착취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 중에서 뽑아갖고 기쁨조 만들어갖고 여성분들은, 딸들은 다 기쁨조 만들어버리고 다 친위대 만들어버리고 막 그런다면 얼마나 참 그 백성들은 그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신이 인간의 고열을 빨아먹는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가 나오는데 인간을
제물로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아그작아그작 산채로 씹어 먹는데 얼마나 그 끔찍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신과 인간의 관계가 신이 인간을 그렇게 제물로 요구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신이 인간에게 제물로 요구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우리가 무슨 항변할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신이 창조주가 그렇게 하시겠다면 우리는 그냥 아그작아그작 씹혀 먹기면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고통스럽게 무서움에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아마 가장 극한 불행 속에서 정말 그렇게 그 끔찍히 불행한 존재가 되어서 살아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그것도 어떤 목자인가 하면 그 선한 목자, 선한 길로 이끄시는 목자다라고, 그냥 목자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목자만 해도 그래도 괜찮잖아요. 목자가 무슨 뭐 양 잡아먹는 사람이 목자 아니잖아요. 이 목자는 그래도 양을 돌보는 사람이 목자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선한 목자다, 막 함부로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정말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가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격할 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심을 깨달아서 여러분 감사하시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까지는 사실은 허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표현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놓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뇌물을 받아먹었던 그런 전직 대통령도 우리는 있었습니다. 나는 시민들의 심부름꾼입니다 라고 말해놓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가진 심부름을, 운전 심부름부터 옷 심부름, 뭐 음식 밥 심부름까지 별별 심부름 다 시킨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언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라고 하는 선언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실 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다, 짜잔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액션을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진짜로 내놓는다면 여러분, 그 목자가 선한 목자인지 가짜 목자인지가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목자임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진정성은 목숨을 버리는 행위보다 더 여러분 그 확실한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 나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막 정말 막 얼굴에 막 사랑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서 암흑에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제 장기를 기증할 테니 10명의 우리 그 시민들을 제가 살리고 그리고 저는 죽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목숨을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온 국민이, 그건 뭐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하겠죠. 그리고 야, 진짜 정치인이었구나. 야, 그 사람은 진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인이었구나. 우리가 막 아까워하면서 그렇게 그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 그 어떤 정치인들도 그런 희생을 치룬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어느 정도로 선한 목자인가 하면 양을 위하여 진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지라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사람들,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들었던 그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그때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었고, 여러분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조선 땅에 있던 우리들은, 그땐 조선도 아니었죠. 무슨 나라였나요? 고조선쯤 되나요? 그때는 우리는 유대 땅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에만 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양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우리에 있지 아니한 다른 양들, 그 양들이 바로 이방의 양들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여러분,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로서 영원한 현재를 사시면서 2000년 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양인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되 스스로 버리는 목자이십니다.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자발적인 죽음, 자발적으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셨다는 그 기록이 나오지요.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다. 여러분, 이런 내용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모습을 보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그 예수님 죽으시는 그 모습 보면 하나님이 살해당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했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당했다는 것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신이 부족하면 안 되죠. 신은 부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은 완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살해당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인간도, 여러분, 아니 사단 마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을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는 여러분 우리조차도 빼앗기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빼앗을 양이 없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양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안전하게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되, 여러분, 그런 우리 양도 빼앗기지 않는데 예수님의 목숨이 빼앗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되 스스로 버리신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그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스스로 죽음을 다 받아들이시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후에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시죠. 그래서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억지로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여러분 떠나가셔서 스스로 맞이하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면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의지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순간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영원히 떠나신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신 후에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시는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의지로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것은 능동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내어놓지 못하죠. 우리는 그냥 빼앗기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린 끌려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목숨은 다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만민의 죽음을 대신하여 영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자발적 죽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립운동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고문당하고 총살 당하신 순국 선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칫 그분들이 그때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지금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다만 자칫 얼마나 불안한 죽음이었을까요? 얼마나 불안한 고문당함이었을까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찔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멋진 대한민국이 지금 되지 못했다면, 만약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히 일본의 속국이 되어서 지금 일본의 그냥 현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순국 선열들의 죽음은 참으로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있기에 그 순국 선열들의 죽음이 더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런 식으로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치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애초에 살해당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살해당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우리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구원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싫어요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면
우리는 그냥 구원 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그게 은혜입니까? 불가항력적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강력한 손톱을 드러내면서 가로채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으셔서, 그것도 선한 목자가 되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신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구하는 구애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신은 선한 목자이실 필요가 없으시니까요. 신은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선한 목자까지 되어서 목숨까지 바치며 사랑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실제로 매달려서 팔을 활짝 벌리신 채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빼앗긴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 죽어주셨기에 또한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앞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열흘 지나면 우리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추수감사절, 말 그대로 추수, 감사의 계절, 이렇게 많은 것들을 추수해서 곡식을 추수하고 과일을 추수하고 수입을 추수하고, 추수한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계절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만 감사하지 마시고 나의 영혼을 수확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태신자로 작정한 그 영혼들을 수확하여 주실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그가 나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기에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목숨까지 내어 주셨기에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품은 태신자까지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하심에 여러분, 우리 감격하는 여러분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569장 찬송하겠습니다.